한 일본 관광객이 가이드를 끼고 한국으로 해외 여행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가이드가 일본 관광객을 동물원으로 데려갔는데 처음에 이제 호랑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를 보면서 일본 관광객이 물어봤어요. 저게 뭡니까? 그러니까 호랑이입니다. 아, 한국 호랑이는 일본 호랑이보다 작네요. 이렇게 한일 감정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면서 코끼리 앞에 가니까 저건 뭡니까? 하니까 아, 코끼리입니다. 아, 한국 코끼리는 일본 코끼리보다 작네요. 아, 이제 열을 받은 거예요. 또 이제 동물원 지나가는데 이제 캥거루가 보여요.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한국 가이드가 메뚜기다 임마. 여러분,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좀 이렇게 우월하길 원하고 좀 더 높아지길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비교하면서 내가 좀 못하다고 생각하면은 열등감과 이 원망과 불평 계속해서 올라오는 게 우리 인간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근데 비교의식이 우리를 망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곳곳에 비교의식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첫 살인을 저지른 이 가인도 사실은 아벨을 비교하고 아벨을 질투하고 열등감을 느꼈기 때문에 죽였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는데 자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사울도 마찬가지죠. 다윗과 사울, 다윗이 전쟁을 마치고 블레셋까지 전투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다윗은 만이고 나는 천이라니까 이 열받은 거예요. 비교의식에 열받은 거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는 그 쫓아가는 삶을 살다가 결국 이제 자기가 죽고 자기 가문 동안 망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의식은 우리의 인생을 망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나님의 선하신가 인자하신 그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비교의식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비교의식을 극복하기 위하여입니다. 비교의식을 극복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비교의식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있는 이 비교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두 번째 대지는 감사인데 이거 좀 안 하고 첫 번째, 세 번째 대지 좀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두 번째 대지 또 안 하면 또 이게 뭔가 싶어 궁금하잖아요. 예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감사할 때 비교의식 극복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또 다음에 다룰 수 있으면 다뤘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목자의 삶을 말씀하시잖아요. 목자의 삶.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은 결국 섬김과 은신의 삶이에요. 그게 18절이었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젊어서는 이 말은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스스로 띠뛴다는 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늙어서는 신앙이 성숙해서는 팔을 벌리니 이 십자가 죽음을 말해요. 그리고 남이 내게 띠띠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목자의 삶은 희생당하고 섬기는 삶인데 결코 그 삶이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는 삶이에요. 영광이 되는 삶, 가치로운 삶이죠. 그래서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으로라 되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헌신이 안 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은 쉽지 않지만은 가장 복되고 보람된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가치 있는 삶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베드로고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라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팔을 벌려서 다른 사람이 너 못 박아서 죽일 거야. 너 이제 다른 사람의 종된 삶, 노예의 삶을 살아야 돼.
이 말씀 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그렇죠, 싫죠. 마음이 힘들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두 가지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혹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예수님 저는 좀 힘든데요, 제가 어떻게 그 삶을 살아요, 저 너무 마음에 부담돼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전자더라.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지금 예수님이 19절에 나를 따르라 말씀하셔요. 이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나의 삶이었고 너는 나의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면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네, 주님 따르겠습니다. 아니면 주님 저 힘들어요, 부담돼요, 이러면 되는데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요한을 향해서 얘기해요. 요한을. 21절 다시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돼요?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했으면 예수님 향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가르치면서 요한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속에 비교의식이 있는 거예요. 설마 나만 이런 삶 사는 거 아니죠? 나만 이렇게 사는 거 아니죠? 나만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요한만 사랑하시더니. 이런 비교의식의 생각에 베드로가 억울해가지고 옆에 사람 지금 가르치면서 이 사람 어째 됩니까?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으면 거기에 반응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나만 이렇게 힘든 거 아닌가? 비교의식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비교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향해서 18절에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살고 늙어서는 다른 사람의 팔을 벌리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살아간다, 이 말은 뭐냐니까 베드로의 삶의 주관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젊어서의 삶 그리고 늙어서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한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너의 삶의 주인은 나야, 내가 원하는 삶을 너가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옆 사람 어떻게 됩니까? 옆 사람 어떻게 됩니까?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의 삶은 우리 주님이 정해놓은 길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정해놓은 길과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9장 우리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토기장이에요. 토기장이. 진흙은 우리죠.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빚는데 자기 마음대로 빚는 거잖아요.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고 어떤 것은 크게 만들고 어떤 것은 작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그 진흙이, 그 그릇이 나는 왜 이렇게 작게 만들었냐고, 나는 왜 이렇게 천하게 만들었냐고 이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건 토기장의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뭔데 저렇게 삶을 축복해 주시고 삶이 행복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삶이 힘들고 버겁습니까? 나는 하나님마다 왜 다 안 됩니까? 아니, 저 사람 뭔데 저 집에 왜 이렇게 물질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까? 저 집에 집안 애들이 왜 이렇게 잘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물론 직접적으로 잘 안 하지만은 비교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아유, 저 사람 뭔데 뭐 저렇게 잘 되노?
이런 생각도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또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 별로 나를 사랑 안 하시는갑다. 역시 나는 막 꽃다운 보리자루지. 이러면서 산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삶의 주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삶은 우리가 봤을 때는 막 지치고 힘들고 버겁고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뜻 가운데 우리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우리 세 번역인데요.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해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17절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아멘. 이게 16절 보시면요 다윗의 고백인데 16절 나의 형질 갖추어기 전에도 어머니 뱃속에 내가 형성되기 전에도 나를 보고 계셨고 나의 정한 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날들을 다 주님의 책에 기록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11시 47분인데 지금 경주 용왕동 주안의 교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여러분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던 겁니다. 아멘.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내 삶이 이렇게 사라지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17절 보십시오.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너무 깊다는 거예요. 내 삶은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 죽겠고 막 때려치우고 싶고 막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고난과 고통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완벽한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짐을 믿습니다. 나만의 삶을 하나님 계획하고 계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비교의식에 시달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베드로의 삶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삶이 싫은 거예요. 요한은 요한의 삶이 있어요. 요한을 향한 요한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삶이 싫은 거예요. 힘든 것 같은 거예요. 그 요한의 삶을 막 궁금해하면서 나도 저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그래 했습니다. 제가 뭐 자주 얘기했지만은 제가 개척 초창기에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레파토리 나는 왜 개척교회 목사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목회해야 됩니까? 왜 우리 교회는 사람이 안 옵니까? 제가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지금 되돌아보면 두 가지 때문에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내 백성이 많다 말씀하셨고 순종해서 오면 저는 엄청난 부흥을 바로 주실 줄 알았어요. 이거 뭐 개뿔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저는 실망스럽고 짜증나고 원망스러워서 제가 그랬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제 안에 있는 비교의식 때문이에요.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 교회는 뭐 28평도 안 되는데 막 건물 크게 세워져 있는 교회에 막 주차장도 으리으리하고 막 건물 몇 채 있고 이러면 막 미치는 거예요. 제가 막 보면서 와 성도 몇백 명 있는 그 목사님들 보면은 뭐 성도들 뭐 대충 봐도 뭐 우리 가족하고 몇 명밖에 없고 하나님 나는 왜 이랬습니까? 조 목사님 저래 하는데 나는 왜 이랬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되돌아보니까 제가 저를 위한 하나님의 삶이 있고요. 저를 위한 하나님의 목회의 길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눈에 계속 들었던 게 뭐냐면 19절에 나를 따르라.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니하고 뭔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 큰 교회 목사님들 그 니하고 뭔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너는 나를 바라보면서 따라오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열어놓은 길이 있고 너에게 열어놓은 삶이 있고 너에게 요구하는 목회가 있고 너에게 계획하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주안의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하나님 깨닫게 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예전에 큰 교회에 있을 때는
그냥 관리자였어요. 관리자였어요. 교회에 이렇게 다 사람이 많으니까 그때는 뭐 그것도 핑계지만은 이 제적 출석 인원 딱 따져가지고 오늘 몇 명 출석했네, 누구 빠졌네, 뭐 전화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수준. 예. 왜 안 하는지, 뭐가 힘든지 그런 거 별로 관심 없고 그냥 숫자예요. 교인들이 다 숫자예요, 숫자. 그런데 주안의 교회를 섬기면서 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그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저는 정말 깨닫게 하시죠. 예. 그러면서 그 영혼이 변화되고 세워지는 길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몸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번 주 목장 모임에 목장에서 함께 기도했던 이제 VIP 한 명이 왔어요. 고등학교 1학년 여자애인데 우리 장준희 집사님께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만나서 목장에 초대해서 이제 왔습니다. 이 친구가 참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많은 친구인데 어쨌든 이제 초대해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가지고 아마 오기 그 전날에 제가 카톡 올린 것 같아요. 그 전날에 카톡 올려가지고 이제 오니까 이제 VIP 매뉴얼이 있어요. 가정교회 VIP가 오면 이렇게 하는 매뉴얼이 있는데 그대로는 다 못하고 제가 자, 이 그 카드 다 만들자. 카드 다 써라. 큰 거 말고 큰 거 카드 큰 거 사면은 많이 써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딱 이 손바닥만한 거 작은 거 다이소에서 사가지고 쓰자. 그리고 우리 케이크 사자. 케이크 사고 우리 촛불 불러주면서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불러주자. 그리고 우리 민지자매한테 간증 달인이잖아요. 뭐 하면 감정 제일 잘해요. 그래서 간증해라. 간증을 시키고 목장 모임 오면 좋은 거 좀 얘기할 거라고 이렇게 자기가 작게 만들어가지고 미리 보내줬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나서 참 이제 마음속에 이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이 걱정이 찾아왔어요. 일에 준비하는데 안 오면 웃잖아. 아니 목장 시급을 보고 제가 이렇게 준비해라 다 해놓고는 안 오면 웃잖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만약에 안 오더라도 저희들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그게 헛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걱정은 뭐냐면 와서 이거 다 받으면 엄청난 부담을 느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섬겨주면 부담을 느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내가 일할 건데 네가 왜 그런 걱정을 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이제 목장 모임에 같이 밥을 먹고 케이크를 자르고 축하하고 간증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제가 그 시간에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네. 제가 거기 목장 모임 임조하면서 제가 뭐 할 말이 없어요.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제가 아닌 우리 목장 식구들을 사용하고 계신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주안의 교회 우리 목장 교회 나오면서 이분들이 힘들었는데 회복된 걸 이렇게 쫙 얘기하는데 야, 이 간증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간증들이에요. 네. 제가 너무 놀랬고 저부터 감동받아서 참 감사했는데 우리 전단 장준희 집사님 뭐 눈에 수도꼭지를 틀려놨는지 본인이 은혜 받아서 계속 울더라고요. 제가 이 개인적인 그런 간증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나누기 좀 힘들고 어쨌든 이 교회와 목장에 나오면서 이 회복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제가 그리고 나서 이 친구에게 이제 목장 모임 이제 어땠냐고 이제 소감을 물어보니까 저에게 가족이 생긴 것 같아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 그리고 다음에 또 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12년 목자로 섬겼는데 이 목장 모임 하는 중에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순간이에요. 예. 이렇게 힘들었던 우리 목장 식구들이 회복에 대해서 간증을 쫙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간증을 듣는 이 자매가 표정이 막 살아나요. 처음에 와가지고 여러분 저랑 이 친구 나이가요 거의 뭐 30살 차이 납니다. 많게는 뭐 30살 넘게 차이 나고요. 그런데 얘가 왔다니까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오기 쉽겠습니까? 와가지고 편하겠습니까? 안 편해요. 자기 또래가 없잖아요. 많게는 30살 차이 나고 적게는 10살 차이 나고 뭐 이런 사람들만 있는데 또래가 없는데 처음에 굉장히 어색하게 이제 하다가 이제 이런 저희들이 성김과 준비를 하면서 이 친구 표정이 막 밝아지고 너무 즐겁고 좋았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카톡 보내고 저 집사람도 개인적으로 카톡 보냈는데 또 오겠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것이 이것이 지금 제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제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목회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안의 소개를 섬기지 않았다면, 만약 수백 명의 성도들이 있는 교회 담임 목회자로 있었으면 결코 이거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 목사님들은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담임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들이 있는 담임 교회 목사님들은 제3자의 입장에서 성도들이 살아나고 회복된 걸 볼 거예요. 그러나 저는 직접 봅니다. 직접 그 앞에서 제가 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고 왜 힘들고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를 제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저에게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물론 제가 지금 이제 학생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교회 교회님 50명만 돼도 지금 저 이렇게 사역 못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50명만 돼도 저는 이제 이 성도들 일일이 이렇게 케어를 못 해요. 이제 목자님들이 할 수 있도록 목자님을 세워야 되겠죠. 네. 목자님들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목회하는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 칼럼을 썼는데, 성경적 성경 분담, 사역 분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성도를 온전케 하여 교회에 몸을 세우고, 이게 목양입니다. 목양.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이제 높아심의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변질됐다고, 목사님 변했다고 이럴까봐, 교회 부흥될까봐 높아심에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왜 제가 이런 얘기하거나, 지금 제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기쁜 일인지 아마 모를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 허락하신 삶이 있어요. 이 삶과 길이 때로는 버겁고 힘들고 외로울 수 있지만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찬양처럼,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알 수 없지만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르심, 나의 사명,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의 길을 주인 되신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비교의식을 극복할 수 있고 우리 삶이 복되고 가장 행복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있는 이 비교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사랑받는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현대를 향해서 몇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가치, 정체성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셰리 터클이라는 MIT 심리학자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SNS는 자기 과시와 타인의 비교의 플랫폼이다. SNS는 자기 과시와 타인의 비교의 플랫폼이다. 끊임없이 내가 괜찮은지를 확인하려는 불안한 정체성의 무대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8월 휴가를 여러분 이제 보내신 분도 계실 텐데, 휴가철 가면은 유명한 카페나 식당 가잖아요. 1시간 웨이팅 걸려가지고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밥 먹기 전에 뭐 합니까? 사진 찍어야지. 사진 찍어가지고 뭐 합니까? 인스타 올려야지. 올리고 대박 만집 이렇게 올리거나 아니면 힐링 중. 힐링은 무슨 힐링? 1시간 웨이팅하는데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나 이렇게 힐링하고 맛집에 가고 있어.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안 올리면은 막 비교되는 것 같고 내 삶이 막 찌질한 것 같고, 그래서 막 올리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명품백 하나 사가지고 사진에 올려야지. 나 이런 사람이야. 명품백 하나 정도는 있어야 돼.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불행을 한 삶을 자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면서 자처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요한과 자기를 비유하는 베드로 이 마음이 무슨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겠어요. 오늘 요한복음 21장 20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요한을 향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나보다 요한 더 사랑해. 요한이 더 가깝게 지내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요한이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20절 보시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합니다. 이게 요한입니다. 요한. 그런데 20절 보시면요, 이 요한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지금 사실은 여러분 보시면 19절에서 21절 그냥 넘어가도 돼요. 20절 없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19절 마지막 보시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그냥 여기서 그냥 요한이라만 쓰면 끝입니다. 그런데 왜 20절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합니까? 요한에 대해서. 그뿐만 아니라 이상한 말이 나와요. 베드로가 돌이켜 20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만찬석에서 주님 품에 의지해서 주님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왜 갑자기 이 소리 합니까? 뚱땅지 같이. 여러분, 성경은 그냥 기록된 법이 없어요. 이 성경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와 계획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25절 보셔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 외에 이 외에도 많은 일이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개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다 쓸 수 없는데 그중에 골라서 쓴 책이 이제 요한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요한에 대해서 갑자기 누가 팝니까? 이거 물어보던 사람가 왜 얘기합니까? 자, 이 상황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충격입니다. 충격. 그 두려움, 걱정이 찾아오죠. 그런데 예수님, 누가 예수님 팝니까? 이건 묻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걸 어떻게 물어봐요?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물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 지금 20절에 나오잖아요. 누가 팝니까?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들아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 이거를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보도록 시킨 사람이 있어요. 물어봐라 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거기 이제 요한복음 13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3절, 24절, 25절. 네, 성경을 찾으셔도 좋고 찾기 힘든 분은 앞에 보셔도 좋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네. 자, 우리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아멘.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이렇게 하니까 지금 24절 보시면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지금 베드로가 이제 요한이 이제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네 물어봐라고. 여러분, 베드로의 성품 중에 이거 알고 싶어요, 모르고 싶어요? 베드로 다혈질에 묻고 싶어 미치겠어요. 막. 근데 묻게가 곤란한 거예요. 묻게가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시킨가? 요한한테 시켜요. 여러분, 요한한테 왜 시키겠어요? 요한이 예수님과 더 친해 보이거든. 예수님이 요한을 더 사랑하는 것 같거든. 자기는 이걸 물어볼 관계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꿔서 베드로가 만약에 질문했다면 예수님이 답을 주셨을까요? 지금 요한의 답에 예수님이 26절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요한의 말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말에도 만약에 베드로가 질문했으면 대답해 주셨을까요? 베드로, 니는 나랑 아직 그런 관계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니잖아, 이러겠어요? 대답해 주시죠. 베드로가 이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은연중에 예수님은 나보다 요한을 더 사랑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제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고 너 팔 버리고 살 거야, 이러니까 막 질투심이 생겨요. 나는 이렇게 산다고? 설마 요한도 이렇게 살겠지요? 아닙니까? 나만 이렇게 삽니까? 요한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저 사람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기도하는 대로 봐, 잘 되잖아. 아니, 기도 안 해도 되잖아. 기도 안 해도 잘 되는 것 같잖아. 물질 축복받은 거 봐, 지금 봐. 어떻게 저렇게 돼? 역시 하나님은 불공평해. 하나님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하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 누굽니까? 21장 누구한테 포커스 맞춰져 있어요? 베드로입니다. 저는 이 얘기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보다 베드로를 더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이 무한대로 사랑하시는데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한복음 말씀에 여러분, 요한은 잘 등장하지도 않아요. 말씀 보시면은 요한이 자기를 등장시키려 하면은 자기 이름이 드러날까봐 늘 쓰던 말이 뭐냐면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썼어요. 오히려 요한복음에 베드로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이 지구상의 인구가 78억인데요. 예수님의 사랑은 78억 나누기 1이 아니고 무한대이기 때문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니까요. 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나만 사랑하듯이 사랑해 주십니다. 아멘. 근데 이 사랑을 누가 알았어요? 요한은 알았어요. 베드로는 몰랐는데 요한은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여러분, 요한이 자기 자신을 밝히는 구절이 6번 나옵니다. 몇 번요? 6번 나와요. 그러니까 그 5번이 전부 다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예수께서 그 사랑하신 제자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기 싫은 거예요. 숨고 싶어진 거예요, 좀 겸손하게. 그런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데 자기를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씁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비교의식, 저 사람은 예수님 더 사랑하시오, 이거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만 사랑하시는, 나를 계속해서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교의식,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요한은 그걸 알았습니다. 요한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길도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오늘 이게 제가 한번 읽을게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보이십니까? 베드로의 시선은 예수님이 아니라 돌이켜 누굴 봤어요? 요한을 봐요. 그런데 요한은 누구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뭐 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왜? 자기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이 왜 돌아갑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다른 데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가 하는 대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삶을 사냐고, 나 왜 이래 힘들냐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나? 다른 사람 집에 냉장고 몇 킬로짜린가? 김치 냉장고 몇 리터짜린가? 이거 좀 보지 마시고 주님한테 관심을 가지세요. 주님의 사랑에 여러분 목말라서 주님을 찾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을 좀 틀어주시고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삶을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삶을 이끌고 있어. 너가 보기에는 힘들고 버겁고 괴로운 삶일지 모르지만 나의 핏값으로 살린 너의 삶을 내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고 있단다. 지금 힘들고 버거울지 모르지만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고 있단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믿고 나를 바라보고 살렴. 여러분, 이것이 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나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했던 거 다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며 주님의 사랑 속에,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라고, 내가 너의 삶을 이끌고 있다고, 너 보기에는 힘들고 버겁고 괴로운 삶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핏값으로 살리신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한 길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주님만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이끄시고 완벽한 계획 속에 나의 삶이 있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살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눈을 돌려가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버겁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원망했던 삶을 이 시간에 내려놓고 나를 온전히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이끄시는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주님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